2006년은 제 인생에서 참 중요한 해입니다. 어떻게 보면 전환점, 터닝 포인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2006년에 제가 이 목회자의 길을 가느냐, 이 마느냐를 놓고 하나님과 아주 팽팽하게 줄다리기를 하던 시기였습니다. 이 줄다리기라고 표현했지만 예당초 게임이 되지 않는 그런 싸움이었죠. 이 과정에서 제가 처음으로 하나님께 대한 원망과 이 분노의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떤 마음이 들었다고요? 원망과 분노의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한 신앙인으로 그리고 목회자의 아들로 나름 착하게 살아온 저에게 하나님께서 이 감당하기 힘든, 이 감당하기 너무 버거워 보이는 그러한 육체의 가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좀 어르고 이렇게 달래서 이 납득할 만한 그런 상황으로 인도하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시를 떠올려 보면 아직도 제 마음 가운데, 마음 한켠에 하나님께 대한 서운한 마음이 조금 남아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던 당시에 이 방탕한 삶을 제가 살거나 하나님을 멀리한 삶을 살았다면 순순히 이 하나님의 징계로 제가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막 살지는 않았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나름 착하게 한 신앙인으로 살았습니다. 당시 제 기준으로는 나름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일례로 20대 초반의 청년이었잖아요. 제가 2006년이면. 그래서 친구들과의 이 약속과 모임이 집중된 이 토요일에는 거의 그러한 약속과 모임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왜 나가지 않았냐면 예배당에 가서 청소해야 되고 그리고 주일을 준비해야 되는 그 일이 저에게는 어떤 것보다도 중요했기 때문에 모든 약속과 모임이 집중되어 있는 그 토요일에는 일체 대부분 밖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다른 즐거움들을 포기한 채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었건만 돌아온 것은 너무도 가혹해 보이는 하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 저는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긍정적인 고백인 것 같아요? 부정적인 고백인 것 같아요? 부정적인 고백입니다. 정말 도발적인 그런 설교 제목입니다. 단순히 성도님들의 시선을 끌기 위한 제목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요나의 심경을 표현한 제목입니다. 뭘 표현한 제목이라고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요나의 심경을, 마음의 상태를 표현한 제목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는 반드시 순종하겠습니다.가 아닌, 하나님, 저는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이 하나님께 대한 원망과 반항, 그리고 불순종의 의지가 담겨있는 표현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타난 요나와 하나님의 대립과 갈등. 대체 요나는 왜 하나님께 이 불순종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은 어떠한지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저는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요나의 불순종입니다. 요나의 불순종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요나서 전체의 흐름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요나는 이 열왕기하에 보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던 선지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이어서 요나의 주제가 우리 성도님들 뭔지 아시나요?
요나의 주제, 그리고 요나가 왜 쓰여졌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나의 주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 관점이 있지만 시간상 다 설명드릴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동의하는 관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요나서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해하기 힘들었던 여러 가지 의문을 다루기 위해서 쓰여졌습니다. 여기서 가장 큰 의문이 뭘까? 바로 아시리아를 통한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관련된 것입니다. 뭐와 관련된 것이라고요? 아시리아를 통한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관련된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북이스라엘이 이 아시리아, 이방 민족에 의해서 멸망당할 수 있으며 이렇게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은 과연 정당한 분이신가에 대한 의문이었습니다. 또한 요나서는 인간의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곧 나라들의 흥망성쇠가 누구의 손에 달려 있는지를, 누구의 손에 달려 있는가를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누구의 손에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는 것이 요나서의 주제입니다. 이 4장으로, 4장으로 구성된 이 요나서의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예전에 다 읽어보신 성도님들도 계시죠? 먼저 1장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요나에게 사명이 부여되죠. 근데 그 사명 앞에서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까? 아니요. 바로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하나님이 가라고 했던 니느웨가 아니라 어디로 도망칩니까? 다시스, 스페인으로 도망칩니다. 당시에 다시스, 이 스페인은 땅끝으로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었는데 아예 땅끝까지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간 요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장에서는 어떤 내용입니까? 하나님께서 큰 풍랑을 만난 요나를 위해 뭘 예비하시죠? 물고기를 예비하시죠. 그 물고기 안에서 요나가 드리는 기도가 2장의 내용입니다. 3장에서는 니느웨에 도착한 요나가 회개 메시지를 선포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4장에서는 니느웨의 회개를 보고 절망하는 요나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3장까지만 보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고 다시 사명을 감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4장을 와서 보면 요나의 진짜 마음, 요나의 속내가 어떠했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나는 이 일이 매우 못마땅하여 화가 났다. 그는 주님께 기도하며 아뢰었다. 주님,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렇게 될 것이라고 이미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내가 서둘러 스페인으로 달아났던 것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좀처럼 노하지 않으시며 사랑이 한없는 분이셔서 내리시려던 재앙마저 거두실 것임을 내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요나가 지금 누구에게 화가 났습니까? 누구에게 화가 났어요? 하나님에게 화가 났어요. 이해하기 힘들죠? 선지자를 부르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신데 지금 그 선지자가 누구에게 화를 내고 있어요? 하나님께 화를 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슨 일 때문이에요? 뭐 때문입니까? 니느웨가 회개하자 원래 하나님께서 내리시려고 했던 그 재앙을 거두셨던 그 일 때문이에요. 그리고 자신이 불순종했던 이유가 뭐라고 하나님께 밝힙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것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요나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합니다. 이방 백성들, 물론 이 니느웨가 이방 백성이죠. 이방 백성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면 기뻐할 일 아닐까요? 기뻐할 일 아닙니까? 이처럼 단순하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북이스라엘과 아시리아와의 관계를 생각하면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뭐와 뭐를 생각하면요, 북이스라엘과 아시리아와의 관계를 생각하면요, 요나가 활동했던 이 여로보암 2세 때 이 북이스라엘은 영토가 확장되고 군사력도 아주 강성해지던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반면에 영적으로 윤리적으로는 심각하게 부패해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멸망당할 것이라는 멸망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실행할 나라가 바로 아시리아였고, 오늘 요나가 회개 메시지를 전했던 그 니느웨는 아시리아의 수도였습니다. 이제 조금씩 퍼즐이 맞춰갑니까? 요나가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무리 악하다고 할지라도 그보다 더 악한 아시리아를 통해 어떻게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실 수가 있느냐? 요나가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물론 이스라엘이 악해서 그들의 죄가 이제 너무 넘치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이상 그것을 방관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을 선언했습니다. 근데 그 심판을 누구를 통해서 하신다고요? 아시리아를 통해서, 이스라엘보다 더 악한 그 나라를 통해서 실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장차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이 아시리아, 이 니느웨가 멸망해서 회복되는 것을 위해 누가 지금 부름을 받았습니까? 요나가 이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자신이 나서야 된다는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억지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악한 이스라엘에게 회개 메시지를 전하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일할 수 있지만 더 악한, 장차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니느웨의 회복을 위해서는 일할 수 없다. 니느웨의 회복이 곧 이스라엘의 멸망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쉽지 않은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스로 아예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쳐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끝까지 자신의 주장을 하나님 앞에서 굽히고 있습니까? 오늘 사장에 보면 아니에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우리 3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뉘우치는 것, 곧 그들이 저마다 자기가 가던 나쁜 길에서 돌이키는 것을 보시고 뜻을 돌이켜 그들에게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다. 아멘. 자, 이 요나를 통해 선포된 메시지를 듣고 결국 니느웨 성이 회개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원래 내리시려고 했던 재앙을 거두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보다 더 악한 니느웨를 회복시키는 것이 정당합니까? 맞는 일입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정당한 일입니까? 아니에요? 이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요나서에 대한 내용과 정말 요나서가 말하는 메시지가 다르기 때문에 설교를 끝까지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보다 더 악한 니느웨를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는 것이 정당한가? 당연히 정당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자비는 누구에게나 공평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이스라엘에게만, 선택된 그 이스라엘에게만 특혜로
제공된 것이 아닌 다른 이방 나라들에게도 동일하게 제공됩니다. 우리가 구약의 선지서들을 살펴보면 수많은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의 죄악만 지적합니까? 아니에요. 이스라엘 외에 다른 이방 나라들의 죄악들도 지적합니다. 그리고 그 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멸망할 것이라고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도 다스리시지만 궁극적으로 온 열방을, 전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요나는 자신의 이 편견과 교만에 사로잡혀서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했습니다. 뭐에 사로잡혀 있다고요? 자신의 편견과 교만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보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나친 자기 확신에 갇혀서 하나님의 일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요나의 그릇된 모습을 깨우치기 위해 하나님이 무엇을 사용하십니까? 박넝쿨을 사용하십니다. 5절에 보면 요나가 이 니느웨 성읍을 빠져나와서 외곽에다가 초막을 지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왜 외곽에다가 초막을 지었을까요? 40일 안에 요나가 선포한 메시지가 뭐예요? 니느웨 성에 가서 40일 안에 회개하지 않으면 망할 것이다. 근데 아직 40일이 지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40일 안에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한다는 메시지처럼 비록 니느웨가 회개했지만 그 회개가 피상적인 회개이기를, 그들이 다시 죄악된 모습으로 돌아가기를 요나는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 이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자라게 하셔서 요나를 편안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저는 성지순례를 가보지 않았지만 갔다 와 보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 광야, 사막에서는 기온차가 아주 급격하게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무 그늘의 이 위치가 한국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나무 그늘과는 차원이 다른 그러한 개념이라고 이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박넝쿨을 통해 그 그늘을 제공하심으로 말미암아 요나를 편안하게 해주시죠. 그러나 다음날 편안한 그늘을 제공하던 박넝쿨이 어떻게 됩니까? 벌레가 갉아먹어서 시들어 없어지고 뜨거운 동풍이 요나를 덮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도 지금 누가 일으키고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일으키고 계시는 겁니다. 결국 이 기력을 잃은 요나는 하나님께 역정을 내요. 참 웃기죠. 성경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누구에게 역정을 내요? 하나님께. 뭐라고 역정을 냅니까?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어떻게 되는 게 낫다고요? 죽는 게 낫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선지자가 할 이야기입니까? 근데 오늘 요나는 이 이야기를 몇 번 했는지 아세요? 오늘 본문에서 2번이나 하나님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라고 2번이나 하나님께 이 불만을 토로하는 것이 아니라 역정을 지금 내고 있습니다. 바로 이때 요나고 역정을 내고 있는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향한 당신의 마음을 알려주십니다. 우리 10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수고하지도 않았고 내가 키운 것도 아니며 그저 하룻밤 사이에 자라났다가 하룻밤 사이에 죽어버린 이 식물을 내가 그처럼 아까워하는데 하물며 좌우를 가릴 줄 모르는 사람들이 12만 명도 더 되고 짐승들도 수없이 많은 이 큰 성읍 니느웨를 어찌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 아멘. 요나가 지금 뭐 하나 때문에 하나님께 역정을 내고 있었어요? 박넝쿨 하나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요나의 이 자기 중심성을 하나님이 지적하시면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하물며 이 니느웨 성을 바라보는, 이 니느웨 성을 아끼는 내 마음은
내 마음은 어떻겠느냐. 11절에 이 좌우를 가릴 줄 모르는 사람 12만 명은 니느웨의 전체 인구를 가리키기도 하고 문자 그대로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유아들, 니느웨 성 안에 있는 유아들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까? 무엇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가지시는 관심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이 크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당신의 피조물인 짐승들까지 아끼고 사랑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웃긴 이야기 하나 해드릴까요? 영국에서는 키우던 강아지가 죽으면 누가 와서 장례식을 치르는지 아세요? 교회 목사님이 와서 장례식을 치러요. 웃긴 일이 아니라 영국 쪽에는 자기 가족들이 없는데 이 반려견을 키우는데 주인이 죽어요. 그럼 자기가 갖고 있는 유산을 누가 물려받는지 아세요? 그 개가 물려받아요. 그건 뉴스에 여러 번 나왔습니다. 개 팔자가 무슨 팔자라고요? 사팔자라는 말이 그쪽 유럽에서는 아주 어마어마한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피조물인 짐승들까지 아끼고 사랑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하나님의 물음으로 끝나는 요나서가 하나님의 지금 이 물음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보다 회개를 원하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는 모든 민족에게, 이스라엘에게만 뿐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공평하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요나의 모습입니다. 지금 제주도가 아주 시끌시끌합니다. 제주도가. 무슨 일 때문일까요? 뉴스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수년째 내전을 겪고 있는 예멘 난민들의 입국 문제 때문입니다. 예멘이 지금 중동에 있는 예멘이 4년째 지금 내전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난민 신청자가 제주도에 신청한 이 난민 신청자가 500명을 넘어서고 있다고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온라인에서는 청와대 홈페이지에 들어보면 이 국민 청원 게시판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청원을 올릴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그 국민 청원 게시판에 이러한 난민들을 수용해야 된다, 아니다, 받아들이면 안 된다라는 그런 청원들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한쪽에서는 이 난민들이 취업을 가장한 가짜 난민이고 이 난민 한 사람당 우리가 받아들이면 지출해야 될 세금이 막대하다. 그리고 이 예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가 뭐예요? 이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차 테러가 우리나라에서도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나라가 혼란에 빠진다, 절대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라는 이러한 확인되지 않은 가짜 뉴스들이 카톡마다, SNS마다 무분별하게 퍼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시각을 가져야 할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난민들 받아들여야 됩니까? 아니면 장차 테러 가능성을 일으킬 아주 위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막아야 될까요?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이념과 인종과 종교를 떠나서 아무 조건 없이 이들을 품어야 됩니다. 구약에서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너희가 종이요 나그네였음을 기억하며
나그네를 영접하고 사랑하라. 이스라엘이 누구의 종이었습니까? 이집트의 애굽의 종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유년 시절에 잠시 난민 생활을 했었습니다. 어디로 도피 있었어요? 헤롯의 그 살인 위협을 피해서 이집트로 도피해서 다시 헤롯이 죽자 예루살렘 이스라엘로 돌아온 것입니다. 나그네를 영접하고 사랑하라. 이 하나님이야말로 나그네를 사랑하고 보호하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나그네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닮는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 안에서 이 다른 종교, 이슬람을 가졌다는 이유로 그들을 배척하고 절대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목소리가 지금 기독교인들 카톡방 안에서 아주 무분별하게 퍼지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만 가짜뉴스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개신교, 기독교 안에서도 확인되지 않은 이 가짜뉴스들이 얼마나 성도들을, 교회를 혼란시키고 있는지를 좀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러한 종교적인 배타성을 가지고 생존을 위해서 4년째 그 예멘이 내전을 겪고 있어요. 아시잖아요. 얼마나 전쟁이 처참한지를. 생존을 위해서 제주도가 비자가 없이도 입국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타국을 찾은 사람들을 그토록 외면하는 자세가 하나님께서 나그네를 사랑하고 나그네를 받아들여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할 때 기독교인들이 이러한 배타적인 자세가 이렇게 외면하는 자세가 과연 기독교 진리에 우리가 믿는 복음에 합당한 것인가? 우리가 심각하게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물론 이 난민 문제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독일에서 메르켈 총리가 난민들을 시리아 내전에서 발생한 난민들을 받아들이겠다라고 얘기한 이후부터 현재까지 지금 사회적으로 독일 내에서도 갈등과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이념, 인종, 종교를 떠나서 이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다른 어떠한 생각이 아니라 사상이 아니라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이 문제에 접근하고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오늘 니느웨를 이스라엘보다 더 악한 그 니느웨를 아끼시고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이 제주도의 당도에 있는 그 예멘 난민들을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요나가 무엇에 갇혀서 무엇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자기 편견과 교만, 지나친 자기 확신에 갇혀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 편견과 자기 교만, 선민이라고 하나님께 선택받은 선민이라고 생각하는 이스라엘 중심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고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요나는 하나님께 요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이게 해당이 됩니까? 안 돼요. 왜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일 뿐과 동시에 온 열방의 전 우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이 요나와 크게 다를까요?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크게 다릅니까? 똑같아요. 크게 다르지 않아요. 똑같습니다. 저도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훈련에 가야 될 것이 편협하고 교만한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도록 훈련하는 것이에요. 뭐라고요? 편협하고 교만한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 공동체를 힘들게 합니까?
말없이 묵묵히 뒤에서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자기 주장이, 자기 확신이 지나친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이 공동체를 힘들게 합니다. 물론 자기 확신이 있는 것은 좋아요.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확신이 지나칠 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자신과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을 수용하지 않고 자꾸 판단하려고 하고 정죄하려고 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생활하다 보면 여러 다양성들이 있잖아요. 여러 다양성들이 있죠. 그런데 그 다양성들을 인정하지 못하고 다름과 틀림을 이걸 구분하지를 못하면 정말 어렵습니다. 뭐와 뭐를 구분하지 못하면요, 다른 것과 틀린 것을 구분해야 됩니다. 다른 것은 다양성의 문제예요. 우리 가족 간에도 먹는, 좋아하는 음식만 해도 얼마나 다릅니까? 하물며 우리 공동체 안에는 얼마나 다른 다양성이 존재할까요? 당연한 것입니다. 내가 가진 지식이, 내가 가진 진리가 대단해 보일지라도 얼마든지 불완전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늘 겸손을 고백하는 모습이야말로 건강한 균형이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러한 훈련이 결여된 상태로 시간이 흐르다 보면 우리도 요나처럼 하나님께 반항하고 원망하고 불순종을 대놓고 드러내는 이러한 모습이 되기가 쉬움을,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음을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나가 결코 신실한 선지자가 아니었어요. 거기에 실망보다는 하나님이 이렇게 흠이 많은 선지자도 사용하시는구나. 선지자에게 주목하지 마시고 성경을 볼 때 누구에게 집중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 그게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위로가 되잖아요. 요나의 그러한 역정을 하나님이 지금 다 받아주고 계시죠? 이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연약하고 때론 떼쓰고 역정 낼 때도 우리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께 있죠.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너 호적에서 다 파버린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그래, 네 수준이 지금 그거밖에 안 되니까, 근데 얘야, 내 마음은 이런데 너도 좀 이렇게 생각하면 좋지 않을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게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 저는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오늘은 요나서를 통해 요나의 불순종의 이유와 그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살펴봤습니다. 신앙이 깊어진다는 것이 뭘 의미할까요? 신앙이 깊어진다는 것이 간단합니다. 예수를 닮는 삶,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삶, 그것이, 그러한 모습이 신앙이 깊어졌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종교적인 언어와 고상한 모습을 갖추었을지라도 예수를 닮는 삶,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삶이 빠져 있다면 그것은 결코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이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이지만 지나친 자기 확신과 편견, 교만에 빠진 요나의 모습을 통해 나는 하나님 앞에 현재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는지를 진지하게 성찰해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권면합니다. 부족한 요나를 부르시고 사용하시는 자비가 풍성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깊이 묵상하시는 한 주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처럼 지금 하나님께서 마음 두시는 곳이 어디일까?
내 주변에 하나님께서 마음 두시는 사람이 누구일까? 이것을 이 기도와 묵상의 자리에서 깨닫기를 간구하고 작은 발걸음부터 우리 아버지의 이 자비하심을 증거하는 축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